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야고보서 전체 결론 세 가지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마지막 시간인 만큼 지금까지 살펴봤던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간략하게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그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가 됩니다. 즉 마지막 권면 역시나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권면으로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진리로 돌아서게 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자고로 말씀은 보기만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또 보고 알기만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보고 알아서 그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죠. 이대로 살기 위해서, 즉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어떤 자들을 가르치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먼저 범위를 한번 설정해 보면 19절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나서 너희 중에 이러이러한 자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의 대상 범위가 어떻게 제한되는가 하면, 일단은 이 편지를 받아보던 각 교회들, 그리고 그 각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는 말인데, 미혹되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배교한 사람들이 떠오르시죠. 진리를 떠난 자들,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 이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미혹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이고, 그때마다 나오는 이미지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미혹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미혹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라고 하면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겠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야고보서의 배교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야고보서의 특성상 야고보 사도가 이 결론 부분에서 말하는 미혹의 이미지가 배교의 이미지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미혹된 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인가 하면, 먼저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속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쓰일 때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서, 즉 속아서 배교의 길을 간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면 잘못 생각하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보통 속다, 즉 앞에서 살펴본 의미보다는 두 번째로 살펴본 의미가 더 강한 단어라는 거죠. 즉 잘못 생각하다, 자신을 속이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취해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인가 하면, 스스로에게 속아서 잘못 생각하여서 진리를 떠난 사람,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속은 잘못된 생각은 어떤 생각을 뜻하는 것인가 하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야고보서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언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바로 1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속다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미혹되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살펴본 결론 부분의 흐름을 볼 때에 오늘 결론은 이 구절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장 16절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에 의한 욕심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1장 14절부터 보면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성에 의한 육신의 정욕에 의하여 시작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마치 낚시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늘에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듯이 욕심 또는 육신의 정욕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15절까지 보면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16절에 속지 말라, 즉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면 야고보서의 편지를 쭉 살펴볼 때에 당시 교회들의 분위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빈부의 격차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 상황에서 부자들이 교회에서 한 행동 가운데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흐트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4장 16절에 나오는 허탄한 자랑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볼 당시에 허탄한 자랑이 야기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나,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부를 소유하지 못한, 즉 재물이 작은 그러한 대부분의 가난한 성도들로 하여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게 만들었었고, 또한 그 박탈감으로 인하여 복음에 대한 오해, 즉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물질적인 복까지 받게 되었다는 아주 심각한 복음의 변질과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이 당시 전반적인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모두는 아니었겠지만 그 가운데 일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물질이라는 욕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사람이 있었겠죠.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특별히 그들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말라, 그런 생각에 속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던 것인데, 오늘 본문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실제로 그런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당시 교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으로서 그런 자들을 잘 권면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잘못된 이웃을, 미혹된 이웃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바로 이 말씀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록되어진 말씀의 모습들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 야고보서를 간략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를 해볼 텐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 사도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염두에 둔 대상 독자들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록한 책, 즉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나 이 모습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시련은,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 다시 말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종적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 가운데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시험, 즉 유혹도 있다. 그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스스로 속여서 미혹되지 말고 오히려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우리는 말씀으로 잉태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만 거해야 하는데, 그러하기 위하여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라. 이것이 경건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나 듣기만 한다고 해서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진 않다. 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야 비로소 경건하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에 비로소 위에서 말한 두 종류의 시험이 올 때에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웃을 대할 때, 특히나 어려운 자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자들 역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대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이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결단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믿음은 헛된 믿음, 즉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3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혀를 길들여라.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는 없다. 만약 무화과 나무라고 했는데 감람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것은 실상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인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또한 내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혀를 잘 길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모든 악을 내어 버리고,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 다른 말로 성령을 내려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너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이것의 필요성, 즉 성령의 필요성을 못 느껴 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정욕을 위하여 잘못된 것들만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마음, 즉 세상을 향한 너희의 모든 욕심을 버려두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또는 마지막 때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높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오직 땅의 것만 구하며 살아가지 말라. 만약 너희가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너희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의 횡포로 인하여 고통받는 약한 자들아, 너희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부유한 자들과 같이 불의를 행하지 말고
오직 정직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마지막 때에 정죄받음을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내어버리고 또한 기도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구할 때에 비로소 내려주시는 은혜, 즉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한 함께 기도해 줌으로써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함께 세워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있는가? 마지막 20절입니다. 먼저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두 번째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말은 앞에서 설명한 바로 그라는 뜻으로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바로 그라는 말입니다. 즉 돌아선 죄인이 아니라 돌아서게 한 자, 그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야고보서 내용들을 쭉 돌아볼 때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만 하는가요? 자신이 먼저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했다는 것은 그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믿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그 삶으로 죄인을 돌아서게 함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의 상태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상태로 그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의로움, 죄가 없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즉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가 바로 이때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웃을 돌아오게 한 자, 바로 그에게 죄를 덮어주심의 은혜, 즉 실제로는 있지만 누구나 그 자리에 섰을 때 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다 덮어주신다, 즉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많이 맺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빛과 진정한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